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전도에 관련된 주제들을 가진 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진돗개 전도왕 이런 책들류가 참 많았죠. 사실 그런 책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왜 저렇게 전도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보면 전도가 참 쉽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전도를 해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지만 심지어는 종교 논쟁까지 번진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전했었는데 제가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식이었던 거죠.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잘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에 잘 알지 못하나? 나만 전도하지 못하는 건가? 왜 그럴까? 참 많은 근심과 고민, 또한 자괴감까지 빠졌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그런 의문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사 여구를 가지고 멋들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서 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이 말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하다 보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입니다.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안다. 나도 학교 때 미션스쿨 다녔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성경도 일독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논쟁만 될 뿐입니다.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복음이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 증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내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진짜 참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놓음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여러분, 동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지식들을 다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고 그 진수 가운데 로마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정리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다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모델링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집안에 어떠한 가구를 들여놓을지 무엇을 들여놓을지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때로는 그 집안의 인테리어한 집에 맞게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또 들여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완성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전통,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후에 주님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을 주님께 다 리모델링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도 주실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다 버리시고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만을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 성령의 체험을 한 그 이후에는 자기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나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나갈게 주의 보좌로 나갈게 나 여전히 부족하나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